요즘 하늘을 보면 너무 청명해요. 정말 하늘이 높고 파랗고 구름은 어찌 그리 예쁜지 참 하늘을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맘때가 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이라든지 시골 본가가 있었던 영천이라든지 그런 곳이 생각나는 곳이 아니라 꼭 생각이 나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저도 많이는 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어, 이맘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고 싶다. 그 하늘과 그 땅 밟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어떤 때에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네, 가이샤라 빌립보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그것은 너 힘으로 알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것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장소를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상 신전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글들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이 도저히 신앙 고백을 받으실 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좀 공부할 때마다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인간인 황제에게 거의 제사적 형태로 바쳐진 도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각종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장소 가운데 주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음부의 것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최근에는 대한민국 시민이 총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여러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또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좀 우상 숭배는 이번에 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웬만한 가정마다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가증한 악을 민족적으로 행하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고 재상적으로 또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또 우리들 가정과 우리에 속한 가문들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세번역과 개역 개정 두 버전으로 시편 8장 말씀 보내드렸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개역 개정판 버전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먼저 하나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정판으로 시편 8장을 보면 5절의 말씀이 아까 읽어드렸던 표준 세번역과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잠깐만요. 좀 달라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교로 간을 씌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약간 번역이 다른데 근데 두 번역은 사실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천사보다 사람을 못하게 지으셨다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번역의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번역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공부하다 보니까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성경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성경 배경 지식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성경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쓰였던 성경은 히브리 원문의 성경이 주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세적으로 쓰였던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 주로 쓰였을까요? 놀랍게도 70인역이라고 불려오지는 세계적으로 쓰였던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 당시 헬라죠. 그 성경이 주로 쓰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주로 70인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록으로 밝혀졌고 증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0인역이 왜 번역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70인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70인역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이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 성서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일 때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사용하도록 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2지파에서 6명씩 사람을 뽑아다가 각각 다른 방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그 번역한 것을 맞춰보니까 정확히 일치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번역입니다.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하여서 되게 많은 그런 성경 번역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그렇지만은 히브리 원문에서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다 보니까 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좀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엘로임이라는 그런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간 잘못 번역되어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70인역에 대해서도 번역상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말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은 증거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사탄은 타락했을까? 물론 무역이 흥함으로 타락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존재였잖아요. 정말 천사 중에 가장 탑 클래스의 천사였고
정말 그 아름다움이 놀라울 정도였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악기들이 그 몸에 내장되어 있는 너무나 모든 그 정말 가질 수 있는 존귀함을 다 가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천사는, 왜 그런 가진 걸 다 가진 천사였던 사단은 타락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비레몬 감독님의 좀 티칭을 듣고 그 견해를 좀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그것이 좀 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단은 타락했을 것이라고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인간을 만드실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으시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천사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월등한 존재의 사람을 만드신다는 걸 알았을 때, 사단에게 말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타락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 그 귀신들과 그리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행동들을 보면, 이거 이럴 수도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원수들이 어떻게든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국제적인 전염병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타락의 주 원인일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같은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지음 받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거나, 그리고 또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귀신이 무서워요 그렇게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원수 활동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원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닫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 아시죠?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겸손해 보이지만은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종교형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시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세례를 받으시고 강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는 3가지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가지 시험을 알고 있지만은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3가지 시험 전에 원수의 첫 번째 시험이 있었다. 그것은 정체성의 시험이었다. 마귀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그 질문과 공격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4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깨달아지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공격했음을 또 깨닫게 되어졌어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죠?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시험을 했는데,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교묘한 거짓말로서, 정체성을 흔드는 거짓말로서 거짓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들인데, 정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참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놀랍게 지으셨구나. 우리가 정말 엘로힘 하나님 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원수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지금 또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져 있고 마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 다시금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승리했으면 이미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에서 난 하나님을 같은 존재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 너 뭐야?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너 떠나. 그렇게 대적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아담과 하와 욕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권세는 그 열쇠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아름다운 그런 회복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중에 수많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앞으로 행하실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걸어 다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희생하시는 말미암아 마귀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어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그 기초 작업들을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 일으키심으로 시작하신 후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동 성전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우하지 구름처럼 몰려든다는 뜻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저는 주의 영광을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에 그 영광을 담고 온 땅을 정복한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사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온 땅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담아주셨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정말 운반하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광을 운반하고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친족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의 직장, 대한민국, 열방이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는 에덴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통렬한 뜻이 있고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므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는 움직이는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통신비가 지금 싸지기 전에는 데이터 통신하는 게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싼 요금제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핫스팟 켜달라고 와이파이 켜달라고 해서 공짜로 와이파이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하늘의 핫스팟과 와이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역에 하늘이 접속되어지도록 우리가 역할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면 병이 있는 곳에 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에서 궁금하네.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걸 알고 있었는데 문득 보고 싶네. 그렇게 하늘의 핫스팟과 와이파이가 되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도록 또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동성전,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이동한다는 그런 수레바퀴와 같은 바퀴가 나오면서 이동한다는 구절로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동보좌를 이동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이동성전의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방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동성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확증 지으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복하기 원하시고요. 지금 또 그를 위해서 이전 교회사보다 부어준 그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부어주어 계시고 그 영광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또한 명절인데요.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딱 끝내면요. 기존 장르회교 스타일입니다. 사실 설교까지 이렇게까지만 하고 적용에 관해서는 성도들이 갸우뚱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설교에 약간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반부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적용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줌으로 친족을 만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예 만나지는 않거나 전화 통화만 하거나, 그렇지만 대부분은 친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혈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족들을 만날 때 또한 우리 만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꼭 해야 될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가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친족들이 모이면 우리 성만찬하자, 우리 예배 드리자라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이 나는 증가되기 원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먹자, 대부분은 마시자, 대부분은 치자. 뭘 치는지 아세요? 한국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 좋다는 그런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다음에 세대 간의 그런 마찰, 대화가 안 통하는 일들. 그리고 만났다면 교회 다니는 거에 노복음의 분위기. 교회가 왜 이러냐. 코로나 교회 때문에 다시 재학생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만났다면 그런 교회를 대적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믿는 자로서 정말 참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지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대놓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분위기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냥 허용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과 그 분위기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분위기에 영향받기로 가만히 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영적인 기류를 바꿔야 됩니다. 대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미니언은 단어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군림하다. 그리고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밟아서 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가정과 도시민 지역에 우리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원수의색들을 묶음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들을 만나기 전에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은 그런 축사 사역자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축사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신 그런 위대한 축사 사역자를 한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걸 재발견하고 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존 샘포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그렇게 축사를 많이 하셨는지, 축사에 관해서 정말 구체적인 지침을 풀어놓으셨는지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가로막는 영에 관해서, 그리고 가계적인 영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자들이 사역하거나 강의를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사역자들이 상담을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을 생각나지 않거나, 그리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각오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로막는 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면서 가로막는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묻고 결박해야 된다. 이것은 실제적이다. 이것을 막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었고, 또 하나는 가계적인 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가계 가운데 지속되어졌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발판으로 말미암아 가계 가운데, 혈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그 영들은 주기적으로 가로막는 영을 불러들이고 다른 마귀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방해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가로막는 영과 가계적인 영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묻고 나아가야 된다. 그 영들은 단순히 상담자뿐만, 상담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담해주는 사람까지 망치려고 역사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알고 있는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들도 어둠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미리 친족들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게 가운데 만연하는 그런 제약이 있다면, 조상 제사가 아직 남아있다면, 하투를 자꾸 친다면, 술을 마신다면, 분쟁이 있다면 미리 그 가계적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제약들에 대해, 발판인 제약들에 대해서 동시에 해결하고 나아가세요. 그냥 그 분위기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나와 그 가계의 제약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보혈의 피를 적용하세요. 그리고 어둠의 제약들을 묻고 나아가세요. 제가 한 교회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교회에 간청을 하기 원합니다. 신실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새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서 설교를 잘 듣는데 특별히 한 가정만 꼭 특정한 반응을 보여 설교를 하셨다면 고개를 열심히 숙이고 묵상과 기도를 하는 제스처를 한다고 합니다. 묵상과 기도일까요? 약간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요. 정말 1년 가까이 설교만 했다면 고개를 숙이고 그 가족이 모두 사나한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잠을 자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려우셨대요. 지난주에 제가 이성래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우연히 여러분들 얼굴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항상 보지는 않은데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같이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하실 때 힘나시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설교자로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1년이 넘게 모든 가족들이 한목단결 치실 모드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가계적인 영에 대해 한번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가계적인 영에 대해서 묶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근데 본인들이 해계가 있을 때만 쫓아야지 묶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겉면대로 미리 예배 전에 목사님이 하나셨나 봐요. 거룩한 분들로서 그분들의 역사하는 그런 한국적인 가계적 영을 묶으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마려워가지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주목하고 듣더래요. 그래서 그것의 실체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간증을 들었던 것을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앞으로 벌어지는 또 싸우겠구나, 또 교회 욕하겠구나, 또 학교 치겠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 마시고요. 도미니엄 다스리는 자로서 미리 조상들의 그 가계 제약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미리 특정한 제약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에서 내가 묶음에 결박하노라,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되는 것, 이제 조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이제 만나기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아가는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논의 제사장적인 선포를 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절기가 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을 모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들은요,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함으로 우리가 도미니엄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정 가운데 제사장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을 만났을 때 그 가정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짱이라면 내가 축복함으로 너희들을 제사장적으로 축복함으로 너희를 축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스리시는 거고 이것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논의 그런 제사장적 그런 옛날 구약의 기도도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하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것보다 적절한 기도문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버전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명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정이 먼저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저의 이름과 저의 가정의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중교와 윤경원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친족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중교와 윤경원과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중교와 윤경원과 우리 가정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행동이고 이것이 굉장히 사도적인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아논의 제사장의 선포가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혈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분 가운데 본인들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천천히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과 모였을 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고 천천히 여러분의 이름과 가족을 지칭하셔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준교와 윤경원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혈족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준교와 윤경원과 우리 가족과 우리 혈족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음받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로 우리를 이것을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우리는 그 원수의 시험에 대해서 원수가 워낙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말씀을 토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야곱의 사닥다리가 됨으로 주님의 동산을 옮기는 자들이 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온 땅에 어떤 폐역한 소식이 들려지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분위기 가운데 잠잠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니엄,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밟아 다지는 자로서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미리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로막는 영들과 가계적 영들을 묶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사는 것들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명절 가운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안오는 대제사장 선포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통치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영광을 풀어놓는 자들로서 우리 순환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